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우리 베베손을 통해서 이제 보낸 그런 우리 이제 서신서인데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안에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아가면서 알겠지만은 그런 이제 죄악이란 문제 또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자세히 기록해 주심으로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여기 우리 18절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인사와 참 복음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 근데 단순히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일찍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여기에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진리를 아는데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러한 불신을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아주 강하게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제가요 누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내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라고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만 해줬으면은 내가 잘 믿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핑계할 수가 없죠. 눈만 돌리면 교회들이 다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어떤 곳이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고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그 24절 이후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반대가 미움인 것 같지만은 가장 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징계를 가한다든지 또는 혼을 낸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이제 반항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갖고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은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막 그래. 막 그러면서 부모에게 막 대드는 경우들을 갖다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너가 그래 내가 너희 간섭하지 않을게. 너가 알아서 해. 사실은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내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는다.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내버려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돌보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 제약된 길 이러한 길로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서 그것을 숭배하고 여기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그 신앙인이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 범죄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그러한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징계는 자녀에게 하시는 것이지 타인이나 남의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징계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잘 알지만은 또 한번 읽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짓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갖다 받지 않는다? 징계가 없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내게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일 가능성이 사생자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징계받을 때 어떻게 빨리 우리는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가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발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심각한 이거는 신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더 하나님 빼매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막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여기서 내버려 두는 그런 위치에 그렇게 우리가 놓여졌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 없고 징계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잘 대로 가는 것 같을 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날 모르시나 보다. 그냥 다 봐주시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어디에 사형에 해당하는 일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손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마음의 정욕대로 참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갖다가 경배한다. 이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가 바로 아주 더러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셨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
우상 또는 이방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집집마다 태양신 숭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그 신을 섬기고 달신 섬기고 별신 섬기고 뭐 산신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또 거기다가 뭡니까 몰록에다가 바알신에다가 아세라 목상에다가 뭐 이런 게 막 천지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결국 어땠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가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참 포로로 끌려와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욕과 수치를 겪고서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26절, 27절은 뭔가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행, 우상숭배죠. 육체적으로의 음행,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결국 이 동성애가 가장 우상숭배와 동성애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다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가 사실 로마에 심각했고 성적 타락이 로마 사회를 갖다가 죄악으로 아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회 로마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대의 역사를 갖다 보면은 봄베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로마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그러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죠. 이 동성애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하는 그런 아주 참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구분이 아니라 거기에 중간성 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 이런 또 성전환, 성정체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혼돈 사회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까지는 아직도 그런 것까지 않았다고 하는데 벌써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이제 거기에 자신의 성을 갖다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그 위에 기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또 있다. 항목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기타 다른 성이라고. 뭐냐 그게.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가 일반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환, 성정체성에 따른 여러 가지 혼돈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 성에 대한 것도 내가 성을 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이제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로서의 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문제가 돼요. 여성인데도, 여성으로 태어났는데도 나 여성 싫어? 남성 할 거야? 그럼 남성이 된다. 참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나는 여자가 싫다, 나는 남자가 싫다, 나 여성 될 거야, 나 남성 될 거야, 그런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그런 성관계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애정을 가진 성관계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쾌락만을 갖다가 위한 그런 성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바로 창조의 법칙을 어긴, 창조의 명령을 어긴 그 동성 간의 성행위.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오늘 내 어제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동성애가 만연했고 이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정말 치안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도 벌써 이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갖는 아주 그 죄악된 이 형태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이미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7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와 경고와 그러한 이런 명령들이 거기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뭔가 22절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그런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야 할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로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막 동성애를 갖다가 행하고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간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주요 관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정말 우리가 이 동성 이런 문제가 이제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성소수자를 갖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것이 이제 평등법, 지금 이제 평등법 이렇게 우리 사회에 또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지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하원위원회에서 상원하원위원회에서 다 법이 통과됐는데,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은 동성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로서 인정되는 그런 법을 갖다가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그냥 용인하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지금 미국 사회가 한 10여 년, 한 20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완전히 합법적인 부부로서 법적인 뭐를 갖아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은,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원해요? 자녀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입양할 권리가 생깁니다. 동성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갖다가 입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그들이
뭡니까? 부부로서 완전히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 입양해서 자기네들이 동성 부부가 자녀를 갖다가 키웁니다. 뭘 어떻게 키우겠어요? 동성애자로 키우겠죠. 그러니 그 아이는 뭡니까? 정말 부모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아가 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자랐다가 가서 보니까 이 동성 부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갖다가 거기서 배우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여러 이 시대에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남색하는 자, 이런 게이즈도요.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법적인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지금 그런 평등법이다. 말은 참 평등 참 이름은 너무 멋있게 짓는데 그런데 사실 평등이 아니죠. 그런 이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이미 그런 데서부터도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교육감을 차지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교육감들이 자꾸 동성애 옹호자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이런 동성애를 갖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 보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참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동성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받고 자라 올라와서 걔네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사회에 참정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사실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 사회 전체가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인정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은 동성애 얼마 전까지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있을 수 있냐. 이건 좀 말세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을 갖다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그렇게 동성 무슨 축제를 갖다가 그렇게 열고 지금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라며 그래갖고 이 남자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동성 커플이에요. 야, 참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국이 대한민국을 그런 대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너무나 이 문화와 이 사회 분위기를 그들이 무시하고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도저히 정말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 대사가 그 앞에 가서 그 반대 운동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이 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 목사도 나오고 또 동성 부부의 이제 결혼 주례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동성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목사가
나는 동성애 부부는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다, 주례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은 바로 고발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현행범을 갖다가 어긴 자로 목사님들이 잡혀가는 시대. 그래서 참 미국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그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문제는 뭡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의 그릇 때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의 가장 큰 피해는 사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1981년도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일반화되면서 미국에서부터 에이즈가 이제 드러났고요. 정말 그것은 우리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결과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국가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1인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그런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1918년도 19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1,000억 원이 넘게 이 에이즈 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국가적인 비용이 100% 국가에서 그들을 다 치료해 줍니다. 야, 지금 그래서 이 동성애, 현재도 동성애로 인해서 걸리는 물론 지금은 이제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미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접촉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은 전파될 수 있는데, 그러나 80% 이상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걸리고, 그것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90%가,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90%가 남자 90% 남자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의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갖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들이요, 참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요, 이 32절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매도 자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갖다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옳다,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교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들을 동성애를 갖다가 해서 벗어나게끔 권면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서 자기네 동성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미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가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동성애를 하다가 하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로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그렇게 꽤 많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신실하고 다 바르고 정직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지만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만큼 그것은 엄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 집사들이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뭘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런 일들 우리가 그런 거 끊어야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또 우상 숭배, 또 동성애도 끊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받지 못한 그런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인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땐가는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참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영들, 저 사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저 음란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쳐주시고 이 땅에 어떠한 죄악된 어떤 완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참으로 동성애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속히 그 사악한 영의 묶임에서 풀려나서 참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죄악에서의 그 자유함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그에 속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동성애의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한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잘 지켜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